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봄이 되면요, 농부는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씨앗을 준비하잖아요. 네, 그 씨앗이 보게 되면은 다 작아요. 참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잖아요.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지금은 땅속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곡식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심는 거예요. 농부는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게 되죠. 그 시간까지는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또한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의 예가 하나님께서 자주 그 농사의 일로 당신의 뜻을 밝히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농부의 예로 심는 것과 거둠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심을 때 더욱 풍성하게 거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즉 기쁨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풍성히 거두어진다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심때 기쁨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성도들 모두에게 거두어지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연보하는 것, 즉 헌금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또한 그가 설립된 이방 교회들, 특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까 너나 없이 헌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하는 헌금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헌금 운동에 동참하기로 먼저 1년 전에 그렇게 결단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희지부지 돼 버렸어요. 마음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다시금 격려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헌금을 준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헌신은 수량보다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수량보다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물질적 심음이 영적 거둠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음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 심음은 믿음의 표현으로 결국 무엇이냐? 영적인 거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6절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말씀하시는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즐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즐겨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쁨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심때 단순히 물질의 양이나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의 성경적 사례가 바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헌금함을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특히 일찍 나온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그 당시에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조금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즉 헌금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앞에 있었던 헌금함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금 변질이 되어서 그 헌금함의 의도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헌금함을 이렇게 주둥아리로 이렇게 되어서 약간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호리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넣게 되면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주둥이가 좁고 약간 코너를 꺾이니까 헌금함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소리가 주변에 들려요. 그리고 헌금을 적게 하면요, 그 소리가 달라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당시에 주로 헌금이 동전이었잖아요. 동전을 떨어뜨리면 하나 두 개 떨어뜨리면 쩔렁쩔렁쩔렁 하면서 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전 헌금을 많이 하면요 철렁철렁 하면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헌금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앞전에 그렇게 부자들이요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어요. 근데 느지막이 한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부의 헌금을 넣는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두 렙돈, 당시의 돈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 두 렙돈, 렙돈의 두 개를 헌금으로 드렸던 거예요. 소리도 그다지 크게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느지막이 이 과부가 왔을 것 같다라는 짐작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실 이 과부가 드린 것은요,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은 가장 크고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왜냐? 비록 양으로는 두 렙돈밖에 되지 않은 돈이었으나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부자들은요, 넉넉한 가운데서 드렸던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도 그들의 헌금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것은 비록 양은 적은 두 렙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기구한 삶 가운데에서 그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양은 적었으나 질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양으로 평가하시지 아니하고 질로 이렇게 평가하셨던 거예요. 생활비를 어떻게 전부 드려요? 근데 이 여인은 생활비로 드렸던 거예요. 그 전부를.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던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작은 드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섬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헌신,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물, 비록 작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으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곳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넘치는 풍성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통해 넘치는 풍성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급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넘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삭이 그의 해 100배의 결실을 맺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극동방송,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가끔 들어요. 거기에서 보면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로 행사하는 것 중에 전파 선교사 모집해서 달에 작정 헌금을 뭐 10,000원 내지 20,000원 뭐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하여서 그 전파 선교사로 그 전파의 일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후원자로서 이렇게 모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파 선교사에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근데 넉넉해서 헌신한 사람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그 일에 간증으로 들려주는 게 집안에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사업이 좀 잘 풀리지 않아서 소위 망하고 막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더니요, 그분들의 간증이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헌신을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10,000원을 심어서 10,000원으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늘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단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풍성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비결 아닙니까? 영적 비밀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 8절 이하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11조,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창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너희들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냐? 7절 말씀부터 있어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오는 방법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그 돌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게 바로 11조와 헌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대표적인 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몬신, 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돈을 더 하나님과 견줄만집,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 돌아오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단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 같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내 마음이 어쩌면 세상의 풍조대로 내 마음도 내 영혼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든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그 재물이 더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이 행태가 내 마음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와 헌물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당신께 돌려보내면서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인 것을 잊지 않고 드릴 때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물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으로 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심은 것보다 거두는 기쁨이 크다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심는 그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같은 기쁨으로 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씨앗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 농부에게도 작은 씨앗이 손에 얹어져서 들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하나, 그 씨앗 하나 맺습니까? 더 많이 맺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요, 작은 씨앗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큰 열매로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로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서요, 의로운 자는 흩어 구제하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핍박과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외면한다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 그 의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며 심은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렇게 헌금은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10원 하나도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각 곳에 필요한 곳에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아유, 내가 가진 것이 적은데 이렇게 이만큼 드려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헌금함을 보았는데 저 헌금함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회계 맡으신 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추가로 넣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헌금함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느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음에도 가신 것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여서 이만큼밖에 못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비록 양으로는 작아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이 그분의 손에 들려졌는가, 그 진심이 담긴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그 누군가의 그 예물이 정말 진심이 담아서 그분의 손에 들려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전해주시는 하늘 복음에 대한 하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시간이 많이 저물었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제자들이 눈치챘어요. 제자들이 방법을 찾다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특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너무 배고픕니다. 이들이 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주어라.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떡을 사도 모자랄 판인데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어느 꼬맹이한테서
그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이 꼬맹이 하나가요 도시락을 하나 싸왔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이거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이 그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사하신 후에 50명씩 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떼은 양식을 가지고 그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애기 도시락, 아이 도시락 정도의 사람만 모여 있었나 보다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남자만 수를 세어 보았더니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합쳤으면 적어도 15,000명이 2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모였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거두어졌던 것이에요. 그 사례만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이 흉년 기간을 버틸 수 없어 마지막 만찬을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작정으로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하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됐든 그가 찾아와서 나를 위하여서 떡을 좀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입니다. 마지막 장작을 해서 이거 가지고 조그만 떡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무엇라고 합니까? 나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네 가족들 먹어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 선포 가운데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인데요. 근데 이 여종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만찬의 표현도 과분합니다. 그 음식 먼저 당신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흉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작은 진정의 섬김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놀라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헌신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요 마침내 큰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와 그 같은 섬김이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